말씀 가지고 마침 배를 만난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토요 새벽에 소선지서 구약의 소선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요나서의 전체적인 어떤 개론적으로 요나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의 대상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였다는 사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1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해야 될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요나서는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므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내용은 차차하고 우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장을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한 한 구절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4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태초 모르죠. 우리 인간이 태초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천지, 이 우주에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 못하죠. 창조란 건요, 인간이 흉내낼 수 있어도요 절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4개의 단어를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요나서 쓰실 수가 없겠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라는 거죠. 요나가 그 처음에는 그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요나 말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불순종한 요나를 꺾고 결국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요 결국 우리 인생을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겉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불순종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지켜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이 임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열방을 품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타 어떤 기도 제목보다 제일 중요한 중심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필요한 게 많죠. 하나님 우리 자녀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물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 우리 손주들 잘 크게 하시고 건강하게,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할 게 참 많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이 임해서 바로 이제 순종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 임하냐 임하지 않냐는 거예요. 임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임함으로 인한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불순종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수르에 대한 그 니느웨에 대한 악한 감정,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로 강대국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는요, 그 아수르는 적국이었고 그 적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내가 거기 가서 했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압니까?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하겠어? 그런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악한 도시가 바뀔까? 회개할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런 개인적인 선입견으로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이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마침 배를 만난 거예요. 그 당시 교통 상황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오늘 제가 어디를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을 가요.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비행기가 배뿐 아니라 비행기들이 왕래하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정기적인 항공편들이 그 공항 가면 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그러나 그때는요 2000년 거의 4000년 전에는요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은요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어떤 무역선에 얼마의 돈을 주고 얹혀 타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그 배에 얼마의 돈을 주고 그 배를 대신 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배를 기다리려고 며칠, 몇 달, 심지어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거 빼주세요.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마침 배가 준비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스르는데 일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영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이 잘 풀린다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그건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돈도 잘 벌어요. 성공하는 것 같아. 권력도 잡고요.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무슨 높은 직위도 올라가고요,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죄악도 마음대로 지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침 배를 만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대박이다, 대박. 인간의 미련한 눈을 보면요, 대박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대박이 뭐예요? 결국 이후에 가면 폭풍이 되는 거예요. 광풍으로 만나 죽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영안을 열고 바라봐야 돼요. 영안을 열고 보면 3절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대박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그렇게 광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기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렇게 시야가 넓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적인 즉흥적인 일이 잘 풀리냐 풀리지 않는 거냐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과 뜻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몸부림치는데 때로는요 일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서 가는데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걱정할 거 없이 좋은 기회를 만나는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시죠. 그때 인간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 그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게 진짜 좋은 게 아닌데, 정말 기뻐하시는 일 아닌데, 분명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결국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때로는요 풍랑이 일고 배가 쪼개질 것 같고 자기가 그런 어떻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사건이 오히려 그 무서운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그런 광풍과 풍랑으로 인생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얼마나 값이 올랐고, 어떤 사람은 샐러리가 얼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공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비교해야 될 사항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영안을 열고 바라보는 귀한 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요나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풍랑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날 수 있도록 배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결코 배를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관점을 보면 배를 만난 것이 대박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배는요, 풍랑을 만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풍랑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영안을 열어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잘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들을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배가 어떤 결과로 올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지금 비록 내 인생에 배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내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